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065면입니다. 제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큰 차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모든 것에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힌두 문화를 가진 네팔이나 인도,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이나 대만에 가면 각 가정마다 신사를 두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힌두 문화에서는 수억 개의 우상을 섬긴다 하고, 지진이 많은 보통 섬나라 대만이나 일본은 수천만 개의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이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이제 힌두 문화 혹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대만이나 일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면 건강을 챙겨주는 신이 따로 있고, 승진을 위한 신이 따로 있고, 가족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신사 앞에서 절을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정말 보호를 받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비교되는 분도 아니고 동일 선상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다다익선이 절대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우상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우상들이 얼마나 허탄한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것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탄식이 길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인가라는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그냥 홀로 있는 분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부모로 의존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관계가 없어도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원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제일 원인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 뭐 진자라고도 하고 제일 원인론이라고도 하죠. 그 존재가 움직이니 세상에 움직임이 있고 시작이 되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원래 스스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스스로 계시면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니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이란 존재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하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치장해서 가치 있는 것인 양 만드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오해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인데 이방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성전이라는 곳에 딱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존재로 치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은 자연이 풍화가 되면 그 풍화 속에서 함께 사라져가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분,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가 왜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문제가 됐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애굽은 이제 피라밋을 세울 만큼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자 그 신들이 마치 더 힘이 센 양 생각을 하게 됐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두룩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신전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서 신관 그리고 신앙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과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맺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관철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구를 주셨는가 하면 기도와 말씀이란 도구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들 혹은 미신들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고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으로 미신들을 믿죠. 우상들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와 소통하는지 말씀으로 우선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우상이나 미신들을 보면 일방적이죠. 내가 생각한 관념에 신관을 두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기분 나쁘면 예를 들어서 미신의 경우에는 복채를 줘야지 복을 주고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벌 주는 신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우상들은 전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우상은 인격이 없고 관계성이 없는 존재기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절에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사람이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 우상이지,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하게 만든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전혀 다르죠.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과 하나님의 큰 차이는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지만 우상들은 그것을 주지 못하는 존재. 특별히 미신들은 아주 이상한데 돈을 주어야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계와 영계는 다른 것인데, 철학에서는 형이상학과 형이학이 다른 것인데 돈을 주어야 복을 줄 수 있다. 그게 사실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인격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인격이고 우리와 소통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나라가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 섬기려 합니다. 근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생명을 살려주시고 물이 없다.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더 커 보였는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끊임없이 곁눈질을 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율법이란 말씀도 주시고 소통하는 법, 예배하는 법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거대 제국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곁눈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소통하자,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럼 잠시 매를 들어서 꾸짖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오늘 25절까지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다 얘기한 후에 이 백성에 대하여 회초리를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몸으로 예레미야가 겪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발 나에게는 진노를 내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무너뜨리고 잠시 그 지역에서 흩어버리시겠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시대의 우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현대는 우상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에서 적어도 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이 나타날 때는요, 이게 물질관으로 만몬신처럼 물질로 나타나기도 하며
사람으로서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며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17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가시고 또 다스리면서 그들의 길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상황에 어려워지자 그들이 곁눈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는 모습,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에 우리에게 물질로 나타나고 관계와 권력으로 나타나고 성적인 유혹으로 우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먼 길을 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돌이키고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께 다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